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415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우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 인부터 시작해서 일곱 대접에 이어지는 이 심판들은 언뜻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들은 그 세기와 범위와 성격이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접 심판은 앞선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입니다. 일곱 인이나 아니면 일곱 나팔 재앙 때는 일부분이 심판을 받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에 비해 이 대접 재앙은 온 세상 모든 악인들에게 펼쳐지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그 모든 악인들에게는 이제 회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과 세상에 관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시냐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때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길게 참으세요. 그러나 명확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자성어에는 복수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엎지른 물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에 담겨둔 것을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쏟아지면 끝이죠.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명확한 경고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하나님과 세상의 두 다리를 놓고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믿음은 반드시 주님께서 뱉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시각에서 이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을 유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유념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신앙을 촉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2절 읽어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브라데의 강가의 모든 강물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동방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요, 해 뜨는 곳으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떠오르는 해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만 이 왕들의 이 힘이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요, 본문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부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을 호령했던 왕들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도 함께 보겠는데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이 모이는 사람들은 악의 삼위일체를 힘입고 모인 자들입니다. 본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각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은 지속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뱀, 뱀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죄를 범하게 했던 그 뱀의 간교함을 상징하죠. 짐승은 야생동물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강폭함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릇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왕들은 간교함과 강폭함과 그릇된 진리로 이 세상의 권력들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던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왕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동방에서 떠오르는 그 해처럼 찬란하게 보이는 자들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왕들이 14절을 보게 되면 귀신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 되고 합력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세상의 발악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귀신의 영들이 귀합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건 간에 결국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꼭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수가 많다, 너무 맹렬하다, 그들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의 회중들은 세상에 그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고 꿈꾸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의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확증인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돈과 쾌락이 얼마나 크고 달콤한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할 것이에요. 돈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 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소용돌이는 여러분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하냐면, 그 돈의 유혹에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특별히 깨어 있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혹시 엄한 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잘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배아파하면서,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분별하게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마지막 셋째,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옷은 신분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옷 입혀주신 존재들이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끝이 갈수록 세상의 권세가 막강해 보이고 커 보이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옷 입은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마지막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으며 나의 옷을 지키는 그 신앙인의 삶 끝에 결국은 복이 있도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 심판 한가운데서도 깨어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혼돈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이자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세상의 왕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르는 멸망의 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믿음의 옷을 지키는 복된 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그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고 주님의 이름은 날로 약해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하는 말, 주여, 그렇게 보이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그날을 깨어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벗삼아 이 하루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여 끝날까지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 우리들이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할지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의 강단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은혜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동부를 위한 기도를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는 우리 최희상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식당과 여러 봉사로 돕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여정들이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주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끝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강대해지는 것 같고 끝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유혹은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주님, 세상의 유혹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주님의 주 되심이 더 위대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그 쾌락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 경계하여 주님의 복음을 지키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 예배하는 나의 신앙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할지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과 행복과 안위와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교회들이 깨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이념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 되심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어주시길 원하옵나니 주여, 교회가 복음을 되찾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을 향한 굳건한 약속을 의지하며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이 정치적 이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여,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와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경건하고 거룩하며 신실하여 자신을 경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